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빌립보서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이제 새해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1년 내내 정말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골랐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처럼 자족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만족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합니까? 왜냐하면요, 오늘날 이 시대는요 만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누구나 끊임없이 더 좋은 것,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갖다가 계속 추구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많은 더 큰 성공, 그리고 정말 더 큰 우리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갖다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생활 양식입니다. 그게 패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순응해서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태되는 사람이고 무능한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런 세상 사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들어갑니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없으면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상의 가치 체계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쓰는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아닌 게 아니에요. 궁핍해요. 왜냐하면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고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서 바울에게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걸 받았으면은 정말 내가 입을 옷도 없었고 물질도 부족했고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았는데 너희들이 보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정말 좀 살 것 같다고 그래야지만이 보내준 사람이 좀 신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여기서 여기 18절을 보게 되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그래요. 물론 이제 받은 다음에 하는 얘기하지만은 그 받아봐야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보내주기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뭐예요? 모든 게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 속에서 나는 풍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19절 보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차라리 내게 있는 그 풍부한 걸 갖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예요?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멋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삶입니다. 예. 감옥 속에 있으면서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풍성함이 없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내가 축복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설교 제목처럼 자족하는 것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2015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자족하는 능력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시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대체 그러면 자족이 뭔가? 왜 우리가 자족해야 하는가?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렇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비밀이란 뜻이에요. 이게 우리 I have learned the secret, 어떤 비결을 배웠다는데 헬라어는요, 나는 이 비결을 배웠다 하는 게 한 단어예요. 나는 이 비법을, 이 비밀을 내가 전수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 자족은요 능력이면서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이라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 그러면 그건 비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거 알고 싶어해요. 근데 다 몰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만 알려진 겁니다. 그 비밀을 내가 사실은 뭐 배워야 돼요.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걸 갖다 추구하면서 터득하는 겁니다. 저는 젊었을 때요, 지금도 젊었지만은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죠? 자족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저 사람 못 따라가요. 내가 아무리 돈 벌고 하더라도 재벌 못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내가 요 정도 수준에 만족하고 살자 하는 것. 어차피 능력이 없는데 내가 위안이라도 마음이라도 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자족인 줄로 생각했어요. 물론 아닌 줄 알았지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거 아닙니다. 자족은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족, 이 얘기를 잘 한번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은 경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말이 그잖아요. 실제로 많습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나는 기도도 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그 사람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자족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이 오늘날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족하는 것이 있으면 너희 경건에 아주 큰 유익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옵셔널한 겁니까? 아니면 mandatory한 겁니까? 이게 명령입니까? 아니면 그냥 권유사항입니까? 근데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많은 성분들이요, 성도들이 요것만 보고 나서 나는 뭐 경건에 유익이 안 돼도 괜찮아, 그냥 경건만 있어서 그냥 어떻게 구원만 받으면 그만이야, 나는 괜찮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실제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령이에요. 왜냐하면요, 이게 출발이 이렇게 출발하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게 7절 8절 쭉 내려가 보세요. 이게 점점 톤이 강해져요. 그러다 나중에 가면 막 책망을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명령으로 바꿔버려요. 볼까요, 한번? 7절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족하게 아세요? 여기 먹을 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그죠? 여기 미국 사는데 왜 여기 입을 거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습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최저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다 여러분께 주십니다. 그죠? 그거 되면 어떡하라고요? 족한 줄로 알래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 다음 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하려 하지 마십시오. 있는 줄 족한 줄로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그럽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탐내는 게 이게 같은 거예요. 그죠?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그게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느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죠? 파멸과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여러분, 자족함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세요? 성경이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자, 제가
왜 그런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계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10번째 계명이 뭐예요? 탐내지 말라요. 탐내지 말라. 다른 사람의 집이나 아내나 소와 양이나 뭐 요새야 뭐 그런 거 어떤 하여튼 뭐 소유들을 갖다가 탐내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탐내는 건요 살인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끼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서요, 그죠? 이웃집에 좋은 그 집을 보고 또 차를 보고 뭐 등등, 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저 사람 별볼일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많은 걸 갖고 있고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합시다. 그건 탐내는 겁니다. 그죠? 남의 아내나 혹은 예쁜 딸이나 보고 나서 얼마든지 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면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여러분들이 위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10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첫 번째 계명하고 10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른 신을 두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하고 하나님하고 너하고 중간에 뭐가 있으면 안 돼.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완전히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너의 온 목숨을 다해서 너의 온 뜻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죠? 근데요.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잘 몰라요. 근데 뭘로 나타난 줄 그 결과가 뭔가 하면 10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마음에 탐심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거 그런 탐심이 있으면요. 그 안에 뭐가 끼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 끼어 있는 것 같다 우상이라고 얘기해요. 아이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게 끼어 있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탐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상을 숭배.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래요. 연결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어떤 분들은 뭐라 하냐? 북엔드라 그래요. 책꽂이 끝에 이렇게 막아 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첫 계명하고 10계명만 제대로 하게 되면 이 안에는 다 자동적으로 끝나요, 사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요. 탐내지 않는데 내가 남의 그 뭐 간음을 하겠어요? 무슨 뭐 뭘 하겠어요, 여러분? 살인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 탐내는 것을 보면은요. 탐내는 대상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탐심을 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탐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 그냥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결심을 하고 탐내지 말아야지. 얼마든지 레졸루션 하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러분 탐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우상을 여러분들이 제거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자족한다는 뜻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단순히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합리화시켜 버리고 작은 것에 만족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선에서 포기하고 사는 거나 아니면 게으르게 사는 것을 갖다가 자족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자족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좋은 것과 나쁜 것 상관없이 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자족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주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self-sufficient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자족은 뭐가 되겠어요? Christ sufficient. Christ sufficiency예요. 그걸 갖다가 자족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족하면은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자족하셔야 돼요. 자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10번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바울은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번째 계명이 자기에게 다가와서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듯이 그게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탐냈구나. 여러분 이 중에서 탐 안 낸 사람에서 손 들어보세요 한번. 다 탐을 냅니다. 그걸 깨닫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세요? 그게 로마서 7장이에요. 아마 로마 7장이 보면은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옛날 율법 아래에 있던, 로마 7장은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던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회상하면서 이제, 근데 그게 굉장히 회심에 큰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죠?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그 계명이 뭔지 깨닫고 나한테 계명이 딱 다가오니까 뭐예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노라. 죄가 살아나고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아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회심하고 나서 바울은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우고 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어. 나는 이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다 그러는 겁니다. 자족하는 비밀을 내가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내가 탐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족은 배우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자마자 자족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처음에 교회 이렇게 나오고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실제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종교가 따로 있어요. 여기 앉아있지만은 자기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자기 종교가 뭔가 하면요, 나한테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이것만은 이루어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자녀일 수 있고, 내 자녀가 우리 이 지역에는 많으니까 정말 인류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걸 쓸 수 있어요. 아니면 내 사업만은 성공해야 된다, 뭔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자기 종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그걸 갖다가 사실은 더 사랑하는 겁니다. 평소에 그걸 잘 몰라요. 남들이 다 그러니까. 언제 그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떤 분이 사업에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에다가 정말 좋은 그런 걸 다 가지고 집에 초청받았어요. 가서 그냥 와 축하한다고 막 악수하는데 속은 뒤틀려요. 그렇죠? 축하가 되죠. 얼굴은 웃는데 속은 울어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나와서 내가 정말 11조도 내고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게 뭡니까? 저 사람은 그 정도도 아닌데 왜 저렇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생겨요, 불평이 생깁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종교예요. 그게 탐내는 겁니다. 만약 우리 더 가까운 예로, 이제 늘 이제 매년마다 겪는 거니까, 자기 아들은 떨어졌어요. 좋은 아이빌리그 지원에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같은 목장에 있는 아들은요, 예일 들어갔어요. 만나서 그냥 축하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게 축구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속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죠?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그 자기 종교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족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족하면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 축복해주고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떨어지고 못한 자기 자녀를 향해서 더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 자녀를 더 기뻐하고, 그 자녀를 갖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 비록 그 자녀가 정말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어떤 상관없어요. 그렇더라도요, 그 자녀를 갖다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나아가면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그렇죠? 예수 믿고 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뭔가 하면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이 아세요? 네. 평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더라도요, 정말 조금밖에 못 배우고 죽어요. 근데 좀 많이 배우세요.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네,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필수 과목들이 있는데요, 그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족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족하는 걸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없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눈물, 좌절, 실패, 고난, 고통, 질병 이런 거 없습니다. 천국은요, 완전히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출발해서 영원토록 무한하게 확장되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아마 천국 가면 여러분 아쉬워할 거예요. 야, 내가 그때 병 걸렸을 때 좀 더 기뻐할 걸. 내가 그 고난 당하고 내가 가난했던 게 그게 정말 좋구나. 그게 나에게 유익이구나. 여러분 지금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그 당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갖다가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갖다가 왜 이 땅에서 그런 고난과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갖다가 겪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필수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족하셔야 돼요. 정말 자족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정말 자족하게 되면은 병이 나도 괜찮습니다. 자녀가 명문대학 못 들어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너무 좋은 구절이에요,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젊은 분들이 일부 예배는 더 많았는데 조금 뭐 그래도 있긴 있네요. 이 세상에요 이상적인 결혼이라는 건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남편은 없어요, 세상에.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혹시 아직까지도 그걸 추구합니까? 꿈 깨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을 갖다가 만족시킬 수 있는 커리어, 그런 직업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보니까. 친구 관계에서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요, 결코 만족할 만한 우정 관계를 갖다 여러분들은 갖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아직 모르세요? 돈을 추구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러면 절대로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성경에서 그러죠.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의 종교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게 원리입니다. 결혼 생활이라 그러면 그 밑바닥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족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만족되는 겁니다. 남편 사랑으로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마찬가지 여러분의 성취,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취 때문에 미쳐 있어요, 그죠? 완전 워커홀릭이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께 만족을 못 줍니다. 친구 관계 여러분께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그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때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어요. 그 바탕에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 있을 때, 주님이 주신 열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밀이에요, 이게. 세상의 성취, 행복, 기쁨, pleasure 그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그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왜 존재합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얼마 전만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거 다. 왜 이 땅에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정말 부부관계에서 사랑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플레저나 여러 가지 모든 거 다 지금 뭐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게 정신적인 거 뭐 육체적인 거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 그게 왜 존재합니까, 여기에? 왜냐하면은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설령 만족을 찾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루는 순간 어떻게 되죠? 목마르게 돼요. 더 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갖다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에게 좋냐? 이게 세상 건 다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고 하는 건 이게 실체가 아니에요. 그림자를 갖다가 아무리 먹어보세요, 아무리 만져보세요, 거기에가 그냥 싱그루에 불과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것이 그냥 실체인 줄 알고 속아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다음 안 되면 내가 뭔가 잘못됐나 보다 뭐 또 여러 가지 합리화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찾아가요. 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정말로 내가 원하는 꿈을 갖다가 100%다 이루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보면 신문에 그런 거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돈 많고 예쁘고 잘 빠지고 정말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왜 죽어요? 재벌들이 왜 자살합니까? 자기가 그것을 아는 순간 이게 아니구나
하는 순간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고 그냥 속아서 다음 꿈 나가는 게 그게 어리석지만은 어떻게 세상을 보면 자살은 안 해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예. 왜 그런 성취감과 그런 이 땅의 만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 세계의 그런 기쁨과 성취감과 그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림자로 우리에게 잠시 보여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영원을 향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전체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지금 그림자로 볼 수 있는 그 기쁨과 그 행복과 그 플레저와 그 모든 것과 그 성취가, 그것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잠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부부간의 사랑도 그래요. 영원과 천국과 여러분이 연결되지 않게 되면은 만족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 바울은 깨달았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비밀을 배웠노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 말을 듣게 되면은요, 비천을 할 때 내가 자족하는 그 비밀을 배우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공감합니다. 그런데 풍부할 때도 자족하래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풍부해요. 돈도 많고요. 막 세상 권력과 모든 게 다 풍부합니다. 나한테 다 있는데 거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돈 벌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로 풍부하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면요, 지위가 높아지게 되면 그 지위나 그 모든 걸 누리려고 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냥 안 누리고 겸손하게 내가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안 내버려둬요. 돈 있고 권력 있고 지위 있고 다 그러면요, 당연히 누리도록 자꾸만 만들어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자기도 모르게 변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세상 걸 갖다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여러분. 끝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족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자족을 배우라는 겁니다. 풍부할 때 자족이 뭔가 하면요, 내가 가진 부와 지위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족이에요.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필요해서 나에게 그냥 잠시 맡겨준 것에 불과한 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깨닫고 자족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하게 되면 거기에 치심치 않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겁니다. 시편 62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옛날엔 치심치 말지어다 그랬어요.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고 그분만을 사모하고 그분만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족입니다. 그런 풍부함과 지위 속에서도 여러분, 만약 그런 게 있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과 여러분을 동일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구상에 지금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다 풍부해요. 여러분 지금 딴 얘기하는 것 같죠? 딴 사람 얘기,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지금부터 지구상에서 죽어가고 정말 1달러 이하 3달러 이하로 정말 연명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들이요, 같이 동일시하셔야 됩니다. 그분 소외된 자들과 어울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부와 지위와 그러한 모든 풍부함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갖다가 레디컬하게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만족하는 것을 가리켜서 풍부할 때 우리가 자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족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하는데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치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족한 사람입니다. 자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 앞으로 교회에 어떠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지 모릅니다. 우리 세대 될지 아니면 우리 자녀 세대가 될지 뭐 그건 잘 몰라요.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세계 경제가 또 무너질 때도 어쩌면 올지 몰라요. 우리 시대에 잘 모릅니다. 미국에 또 그런 여러 가지 박해나 그런 것들이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늦게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온 세계에 그런 박해를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그런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중에는 아마 하나님께서 또 부르셔서 모자라서 또 거기에 또 선교사로서, 또 평신도 선교사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서 갈 분도 여러분 계실 거예요. 그렇게 되길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네. 미리 여기서 환난의 날을 여러분들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자족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자족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자족은 명령이에요. 자족은 능력입니다. 그죠? 자족은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배워야 되겠어요? 구체적으로 한 가지 그냥 가이드라인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이드라인인데 뭔가 하면요, 여러분이 자족을 배우려면은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환경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20세기에 태어났어요. 그죠? 그랬다가 지금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저기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우리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죠? 거주의 경계도 하나님께서 하나세요. 한정하십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또 뭐 여기 이 지역에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IQ 150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좋은 집에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디스펑셔널한 가난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여러분요, 키가 크든 저처럼 작든 아니면 뭐 작은 게 아니라 아담하든 아니면 여러분처럼 뭐 하여튼 얼굴이 이쁘든 못하든, 여러분 그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갖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태어나게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두리번 보이다가 아주 깡촌에 제일 마리아 한 사람 정해서 태어나게 했듯이, 저는 믿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 보낼 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갖다가 가장 좋은 곳에, 가장 여러분들이 적합한 곳에 태어나게 하고 가장 적합한 남편을 만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설령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도, 그죠? 내가 이제 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귀가 한 거 아닙니다. 물론 질병은 우리 죄 때문에 마귀가 관장한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못 건드립니다. 최종적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결제하고 최종적인 결정권자 누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예, 자족은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현 상태에서 내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을 향해서, 영원한 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자족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족의 반대가 뭔가 하면요, 불평, 원망, 시기, 탐욕이에요. 그렇죠? 그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다 한 뿌리입니다. 어떤 뿌리인가 하면요, 고구마 뿌리 다 해보면 하나 나오듯이 어떤 뿌리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네, 반역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첫 번째 범죄가 뭡니까? 그죠?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에 먼저 사탄이 타락했죠. 그죠?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 아름답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최고의 존재예요.
NIV 성경에 보면 에스겔 그 28장인가요? 거기 보니까요 완벽하게 아름답게 지혜롭게 창조가 됐어요. The mother of perfection. 여러분 perfection 완전에 대한 mother를 갖다 보려 그러면 누굴 봐야 되면 사탄을 봐야 됩니다. 최고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그 동산 에덴에서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보조하면서 섬기는 천사로 찬양하면서 가장 많은 그 능력과 탤런트와 지혜를 준 그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동기가 뭔지 아세요? 자족하지 못한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 정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습니다. 똑같이 아담을 갖다가 유혹해서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자족하지 못한 겁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돼보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독립 나가겠다는 겁니다. 타락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을 따르는 무리들은요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요 여러분 만족하는 거 봤어요? 못 만족해요. 5천억 달러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엄청난 돈이 있어도 여러분 만족하겠어요? 못합니다. 계속 올라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요 유명해진다고 하더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들 여러분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만족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만족 못하는 구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만족하지 못하는 거 어차피 그림자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자족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미안합니다. 이게 마귀의 성품이에요. 우리 자매들 시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시기하던가 여러분 속에 탐심이 생기던가 여러분이 원망이 생기던가 불평이 생긴다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 미안하지만은요 이것은 100% 마귀 짓입니다. 일부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수선하게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셔야 돼요. 그 구조를 탈피하셔야 돼요. 그게 마귀가 만든 구조예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로 좋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까? 그죠?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을 갖다가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면 그래요. 우리 복음 처음에 전파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돈도 없고 눌리고 소외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요? 교회 온 사람 보세요. 보면은 뭐 예외도 좀 있긴 하지만 그건 예외 특별한 거 아니고요. 보면은 대부분이 보면 그냥 평범하던가 아니면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미련하고 가난하고 천하고 약하고 뭐 그런 말 나온 게 나는 아닌데 다 일반적으로 보면 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탑 정치인 크리스찬입니까? 탑 재벌 크리스찬이세요? No, 아닙니다. 정말로 탑 가장 유명한 정말 가장 노래도 잘하고 가장 뭐 이쁘고 가장 막 이런 모든 사람들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아닙니다. 가장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정말로 대학자들, 대과학자들, 석학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별로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인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관장하시고 우리를 갖다가 IQ가 200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대부호로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그냥 허용하십니까? 우습게 취급받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답은 나와 있지만 설교 제목이니까 그죠? 그래요. 자족하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미련하고 그렇지만요. 정말로 가진 거 없고 정말로 볼 거 없고 그렇지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기서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욥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하는 게 나오죠. 그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종 사탄에게 하나님이 야, 너 내 종 욥을 갖다가 주위에서 보았냐? 그렇게 지금 다 모든 게 망하고 한데도 자기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깨끗하게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모습 너 봤냐?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병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서 기쁨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나아가고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욥은 실패했어요. 아시죠? 처음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친구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죠? 생일도 저주하고 막 그냥 막. 왜 그러냐 하면은 욥은 여러분 그냥 옛 언약 사람이에요. 옛 언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욥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큰 일이 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욥처럼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시간적으로 온라인으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다 주시고 계세요. 그게 새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이제 우리는 욥이 아니라 욥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자족하셔야 됩니다. 자족하게 되면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자녀가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좌절과 그런 그 어떤 낭만과 그런 그 염려와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자족하게 되면은요 세상에 아무리 정말 엄청난 돈과 엄청난 그런 권력과 엄청난 그 성공과 그 모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갖다가 절대로 잠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자족하는 겁니다. 정말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한 그런 일념 하나로 주님이 주신 비전 하나로 정말 날마다 달려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자족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정말 여러분들이요 평생을 두고 또는 1년 내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달려갈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자족하지 못한다는 건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자녀가 문제가 생기고 안 풀리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넘어지는 사람은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게 되면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사랑의 특성은 이게 언제나 자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해 보세요. 정말로.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자녀의 현재의 그 모습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낭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모습까지 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에 참여할 텐데요. 여러분의 그 안 되는 마음, 여러분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아직도 주님과 이렇게 맞닥뜨리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정말 믿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다 여러분 하나하나 다 꺼내놓고요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어요. 주님, 저는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찬에 참여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매 순간 이제부터는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해서 성령 한 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요 성찬식 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런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자족하는 능력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정말 우리를 갖다 망하게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족하는 능력을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